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인 로마서 7장의 본문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여 설교를 선포하는 목회자나 또 설교를 경청함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온 산부 예배자들이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밥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막을 보시면은 지난 주일 설교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 결론 부분 고백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8분으로 꽉 붙잡았으면 좋겠다 싶어 지난주 결론을 오늘 설교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 여정 가는 가운데 꽉 붙들어야 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죄 용서함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은 좀 쑥스럽긴 하오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 지금 3부 예배에 앉아 계십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다르게 또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은 예전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꽉 붙잡아야 할 암송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를 따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기 의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면, 그리고 이를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취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의의 복이 따라옵니다. 의에는 의의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의 복, 굳이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의의 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옥황상제 같은 느낌으로서 하나님과 신을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있겠지요. 하오나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복을 받게 되면 그 첫 번째로 다가오는 관계의 복이 뭐냐면 이런 무서운 신이 7의 70번이라도 나에게 용서를 베푸사 제2의 거듭남의 생애를 허락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친근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근한 관계가 정말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것이 흘러갑니다. 자녀의 관계에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옛날 나의 인격적 결함을 일으켰던 최초의 권위자 되시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관계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지금 두 분 다 고인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제 용어로 말을 할게요. 부전자전의 복이 임합니다. 부전자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흠모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매사를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억양을 흉내내고 아버지의 삶의 체질을 흉내내고 아버지의 행동, 방향과 선택, 결정을 흉내내는 것. 아버지의 신실함, 아버지의 책임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부지런함이 내 것이 되어 내 인품에서 하나님의 의의 인품이 발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복 중에 두 번째인 관계에서 오는 인품의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복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의의 유산과 의의 기업을 받습니다. 의의 건강, 의의 행복, 의의 물질, 의의 산업과 직장, 진로,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모든 의의 복들요, 이 모든 게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 순간순간 믿으면서 광야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의의 복 세 가지 것들을 경험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 모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관계? 무슨 소리야? 여전히 하나님은 혼을 내시고 심판하시고 내 잘못이 CCTV로 녹화해가지고 다 적으시는 그런 옥황상제 같은 신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것에 빈정상에 두고 보자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상한 막연한 관계가 생겨졌는데, 의의 인품 무슨 소리? 예수를 20년 믿은 우리 부모님 가만히 봐도,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옆에 집사님들 봐도, 심지어 내 자신을 봐도 내 못된 기질, 우리 못된 기질 여전한데요. 의의 물질 무슨 소리? 대한민국 한국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살다 보면 관례 따를 수밖에 없고 전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 다 목사님 불의하고 엮여 있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그것과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의의 건강 무슨 소리? 예수의 보혈이 내 위에 있다, 축복의 말 고백하고 선포해도 밥과 더불어 먹는 약봉지는 줄어들지 않고 병원 가는 횟수는 똑같고 늘어나는데요.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께서 일러주시는 복음의 소식과 내 현실은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 요인의 뿌리, 가장 근원적인 요인, 이거를 오늘 건들려고 해요.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도 잡초는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아, 나라는 단어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돈. 지금 자기 자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자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실인데, 말인데, 행동인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고 있는 나의 내 자아의 모습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아의 모습을 20절에서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죄고 죄가 자기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따로 떼어놓고 계세요. 내 스스로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자아의 모습, 이것을 일컬어 뭐라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이제 21절이 바로 정리를 합니다. 자, 세 구절이지요. 세 번째 구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자아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아의 영역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아의 영역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뭐 솔직히 이건 오늘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일반 심리학 영역에서도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야누스 신이 있는데 두 얼굴을 지니고 있거든요. 무슨 얼굴이냐? 고상함과 천박함의 두 얼굴, 우직함과 비열함의 두 얼굴, 그리고 선함과 착함이라는 두 얼굴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다가 상황을 따라 내 본능적으로 어느 한 영역이 자동으로 탁탁탁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죠. 종교 영역이요. 종교, 도덕, 예의를 생각해야 할 상황 영역에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고상함과 우직함과 선함이 본능적으로요 움직여요. 그러나 자아가 손해보는 시점이나 자아가 손해보는 상황 영역이나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있는 영역, 주로 남자들은 가정의 영역이겠죠.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의 천박함과 비열함과 자기 악함이 본능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살이에서 자기라도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처세술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이요. 그래서 그런가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께 보여주는 얼굴과 나보다 혹 못하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얼굴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얼굴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본능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가족과 성도들은 바로 그런 모습과 그 사람에 대하여 역겨워하고 존경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신뢰가 깨져 교회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가정을 떠나고 그 아버지 엄마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종교가 나타나겠지요. 윤리학에서는. 여러분, 종교의 기능이 뭡니까? 종교의 기능이요. 도덕은 내 자아의 악의 영역을 잘 연마하고 다스리고 절제시키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 설법 시간, 설교 시간에 가만히 훈계를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이고 선을 개발시키세요. 그래서 부처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라고 도덕적인 권면을 하세요. 분명히 종교와 도덕에는 이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아의 영역만 살짝 도려내거나 그 부분만 도덕적, 신앙적, 제적 훈련을 통해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나름 도움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을 취하고 있는 내 자아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자기 탄식의 고백 속에 싹 녹아져서 숨겨져 있어요. 자, 볼게요. 22절과 23절을 연이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앞에 읽었던 세 구절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한번 즐거워해봐야지 도전과 결단을 받는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6일 동안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나의 모습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탄식하는가 한번 볼게요. 24절을 한번 이젠 천천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 자기 자아랑 자기에 대하여 두 가지 표현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 두 번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자아의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곤고, 한문을 모르는 이제 한글 세대는 좀 어려워할 텐데요. 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못해 아주 심령이 괴로울 곤. 고, 몹시 쓰고 고통스러울 고.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자니 얘가 울고, 이것을 선택하자니 얘가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곤란함. 이걸 잡으니 역시 괴롭고, 이거를 잡자니 역시 괴로운. 굳이 육체적인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 복통이 오는데, 이런 복통을 내 인생 연수에 살아오는 동안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위, 내장까지 몹시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진통제를 사 먹어도 효과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몹시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육체의 질병에 의한 곤고라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의한 곤고밖에 없습니까? 심령의 곤고 있지요, 관계의 곤고 있지요, 경제적 눌림의 곤고 있지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일상이요, 이 곤고함으로 인해서 스톱 되어버려요. 미안합니다,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내가 밥 못 해줄 것 같아. 너무 아파요. 이게 곤고함이에요. 일상을 스톱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이 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내랴. 비유를 계속 이어드릴게요. 위, 내장까지 몹시 쓰리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가정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 곤고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에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 의사께서 말하길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께서 내 몸과 관련된 차트를 보면서 하는 말이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합니다. 수술 순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배려로 수술 날을 앞당겨 수술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개복합니다. 5시간의 수술이면 될 것이라 예상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세상에 2시간이 안 되어 수술실에서 내 몸을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개복해보니 위와 내장에 이르기까지 암덩어리가 쫙 많이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은 거예요. 의사로서 죄송합니다 하라고 말을 하며 환자분과 가족들의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 앞에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닙니까? 인생과 존재와 가정의 평안이 통째로 흔들리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냥 일상의 계획이 스톱이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표현은 어느 한 깊은 지혜를 가진 종교인의 종교적 수사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종교와 도덕이라는 외과 수술로 자기를 치료하여 건져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누가 했느냐? 예수 안 믿는 자가 표현했거나 무신론자가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처절한 울부짖음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군데요? 이런 고백을 한 자 아닙니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했던 복음의 사랑 바울 선생님, 이 복음을 가르치며 평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복음적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느냐? 오호라 나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이 종교 수사적 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내 속에 그하는 죄와 악으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건 대단한 의미심장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모든 의의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요, 제주총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감격해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일단 먼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이 은혜가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에 처절하게 느껴지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 노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지요. 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십자가의 보일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차차하게 깨닫는 거죠. 나에게 의의 복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내가 받고 누릴 특권이 있구나, 차차하게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닫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은혜와 더불어 신앙의 순례길 광야 여정을 가다 보면 십자가의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1차 방정식을 졸업했으면 그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2차 방정식 가야 되거든.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건만 왜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악이 함께 여전히 있단 말이야. 이 녀석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연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야? 이거를 남에게 투사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라는 거야? 도대체 저 목사는 왜 저라는 거야? 이거를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접목해보면 도대체 하나님 잘 믿는다고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라는 거야? 오래된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좀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트로트가 되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끝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내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제발 좀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샘하고 있으니 예수여 제발 좀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이 그렇게 끝나요. 내 입술 주님 닮은 입술이고 3부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해서 받을 것만 샘하고 주판을 튕기고 있으니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나의 마음을 건국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탄식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 바로 내 현실에서 내 삶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문제예요. 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모든 이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곤혹스러운 내 인생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단계. 이런 곤혹스러운 자신을 심각하게 문제 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라 깨닫는 신앙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건만 신앙생활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모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자기에 대한 곤고한 의식이 없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내밖에 모르는 사악하고 비열하고 무책임한 욕심꾸러기 존재구나, 내 속에 죄와 악이 거하는구나, 그런데 이 녀석이 내 모습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절절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구나 하고 본인이 깨달아요. 복음의 소식과 내 현실에 이렇게 틈이 나고 갭이 생기는 근본적 요인이 뭐냐고요? 바로 자기 때문이에요. 이 자아가 우리가 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를 바라보는 모태신앙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못됐구나, 의인은 무슨 의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 죽어야 할 잿덩어리 사망의 몸뚱아리지.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죄요? 네, 맞아요. 하오나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예요. 자신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세요. 말씀 한 구절 드릴게요. 이 구절 읽으시면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요. 저 십자가요. 처음 볼 땐 예수님이 나를 위해, for me죠.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의 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다시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악, 곧 나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함을 알 때,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매일 날마다 죽었노라 라고 정말로 시인하는 자리에 매일매일 나갈 때 의의 관계, 의의 인품, 의의 유업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내 삶에서 발견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악, 내 가족들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악,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 안에 거하는 죄와 악, 이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이 모든 죄와 악들을 통해 상처받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대한 신뢰가 깨져 교회와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져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거하는 죄와 악이 나와 우리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탄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기를 결단할 것인가? 이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의와 그 의의 복들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나는 예수와 함께 매일 날마다 죽었노라 라고 선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죽기를 원하시고요, 매 순간순간 죽기를 원하는데 하루에 10번 정도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의 복을 경험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다고 하여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참 자아로 거듭나져요. 아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 변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좋은 의미에서 당신 변했구려, 그렇게 할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날로 좋은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는 것 같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신바람 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주님이 살아 진정한 내가 살게 됩니다. 이건 한순간 나 죽었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한평생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고상한 목사처럼 보이는 이 목사,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죽었나 보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죽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모가 알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되시고 의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내 속에 거하는 죄, 곧 나의 죄, 나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연합이 되어 부활의 아름다움,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광야 여정 가는 동안 날마다 죽었노라, 날마다 죽었노라 이 고백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의의 복을 경험으로도 아는 자리까지 마침내 나아가게 하사 가정이 빌드업되어지고 교회가 빌드업되어지고 인생 자녀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광야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